아, 5월달 네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주일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가정의 달 중에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있어서 부부, 특별히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 마지막 장에 32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는가. 그 남편이 벼슬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뛰어난 그런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사람이 된다.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잠언서에서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끝내는 것은 끝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현숙한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종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게 잠언서에 기록해 놓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그 날,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 이 아내, 현숙한 아내를 생각해 보면서 아내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된, 신부가 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축구를 봤습니다.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가에 우리 한국 선수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 알라라고 하는 그런 다른 팀의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골을 22골을 넣었는데 손흥민은 21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골만 넣으면 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숨죽여 봤는데 오늘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3골로 1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넣어서 동점이 됐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팀 전체가 손흥민 선수한테 이 패스를 잘하더라고요. 오늘은요. 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골을 넣도록 잘, 물론 손흥민 선수가 뺏어서 넣기도 했지만 참 그렇게 오늘은 잘 손흥민 선수를 치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이 축구는요, 이 어시스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그분한테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에서는요, 골을 몇 골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를 몇 개 했는가, 이것이 그 선수가 좋은 선수인가 나쁜 선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팀에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골을 많이 넣었는데 어시스트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시스트해서 골을 다 넣는 사람들에게 잘 넣게 하니까 이 사람도 많이 변해서요. 보니까 그 사람도 어시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잘하는 거야. 그 팀 전체가. 왜 축구 얘기를 하는가? 뭐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축구 얘기를 왜 하는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 그럴 때는 사실 오리 전택부 선생님 YWCA의 명예 총재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오게 된 동기는 그러한 그 일은 바로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전에는 정말 여성의 지위가 이 밭의 비유, 그래서 자녀나 낳고 집에서 자녀나 기르고 사회적인 진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위에 머물고 있었죠. 남전여비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꽉 붙잡고 있었고 지금도 유교나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생각 가운데 그 풍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 시대의 문인이 있습니다. 그 묘가 강화에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그 고향 땅에 그 묘가 있는데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기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고 암탉은 그 기능이 생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질서이다. 그런데 암탉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 본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니 어찌 망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여인을 구박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본래의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데 이렇게 여인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고 남편이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이브의 역할에서도 얼핏 보여지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남자들이 잘못 오용하고 남자들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해석하려고 해서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누르는 것으로 사용된 잘못된 오해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본래 질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여자분이 부인이 정신과 상담에 이제 그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가 어느 날 우리 남편에게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어머니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 구하고 그 다음에 당신 시간이 되면 또 여분이 있으면 구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아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이 수영 배우면 되지. 그랬답니다. 그렇게 참 여성이 무시당하고 살았지요. 예, 그런데 과연 무시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여성의 지위를 그렇게 격화시켜서 가정에서 여인의 그 자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가정을 살리는 어시스트 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남편이 그 일을 하도록 가정이 바로 돌아가도록 어시스트를 정말 잘해낸 여인이 바로 엄마요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인 좁게는 이 부인, 아내, 엄마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말, 그 만국의 어미다,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보면은요 한으로 똥을 뭉친 여인입니다. 그렇죠? 한으로 뭉친 여인이에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별한 그런 말 아닙니까? 여자들을 남자들이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쌓인 한,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여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뭐 울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느냐, 독일어로 번역하느냐라고 할 때
정확한 번역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독특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으로 그냥 한국말을 독일어 표현으로 HAN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suffering, 뭐 고통, 뭐 이런 걸로 프레셔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어쨌든 한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한으로 똘똘 뭉친 거야.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여성 성도들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들 그냥 꾸중들 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얼굴이 뜨뜻해지는데 보면은 전부 한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그것보다 더 많은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할 때 아브라함을 신앙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집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75세에 자기 아내하고 상의 하나 안 하고요,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그냥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얘기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랬죠?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10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어느 날 슬쩍 끄집고 나가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자식이 자기 자식만 이겠어요? 그러니 이 사라의 마음은 아주 타도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 이 한으로 뚫뚫뚫뚫 뭉쳐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큰 가시가 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서에 보면 그 엄마 한나가 얼마나 아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편이 정말 다른 부인보다 더 이 한나를 사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들, 자식.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래서 자기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빼앗겼죠. 야, 이거요, 여인으로서 그렇게 수치, 그쵸? 차라리 양자를 드리면 드렸지, 그쵸? 그 몸종에게 자기 남편을 준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걸 도와줬다는 거죠. 그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그 몸종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됐는데, 몸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내 남자로서의 그러한 그 생각으로 이 사라라고 하는 이분이 참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으로 갔을 때요,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예뻐서 당신을 빼앗으려고 사람이 날 죽이고 당신을 취할 줄 모르니까 이제부터 나보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러시오. 아내의 자리까지도 빡 뺏겼어요. 이 남자답지도 못한 이 쫄장부.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칭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깎아내려서 죄송한데, 남자로 치면은요, 이 고집불통이고요, 자기만 알고요, 겁쟁이고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된 거지, 여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은요, 이 쫄장부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칭호를 주십니까? 네가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아직 자식도 없을 때 그러한 말씀을 받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자신의 삶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졸졸 쫓아다녔죠. 물론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여인들의 삶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그 오라비였던, 그 동생이었을지 오빠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삶이 없다는
예? 왜? 여인들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졸졸 쫓아다녔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분명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놀라운 여정에 좋은 동반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땠어요? 한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애굽으로 갈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그럴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옆필 종부 말 그대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육감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새벽부터 이삭을 드리고, 그쵸? 재물도 없이 횃불만 들고 장작을 들고 떠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이 사라가 눈치 못 챘을까요? 전 눈치챘다고 봅니다. 예?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둘이만 떠나잖아요. 벌써 여자의 직감이 저거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다 아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뺏기는데도 죽이려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은요, 정말 굉장한 한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자, 그런데 그녀가 오히려 열국의 어미랍니다. 그녀가 오히려 만민의 그런 여인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손이 이삭이요, 그 자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요, 12지파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신앙으로 전 세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귀한 기틀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신부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모범이 누굴까요? 사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을 품을지언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라가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귀한 덕목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치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공중에서 스피커가 크게 들려가지고 말이죠, 확성기가 틀려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 때의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말을 순종했습니까? 노아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치가 아주 이상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가장되는, 육신의 가장되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흐름이 흘러나가기도 하지만, 이 사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남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사실상 아브라함 자신도 이해치 못한 것이 많았으니까요. 75세가 되었는데 왜 떠나라 그러는지 이해치 못했어요. 100세가 돼서 간신히 난 그 이삭을 그가 뽀송뽀송한 이제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
사라라고 하는 여인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속에 한이 쌓이더라도 울분이 쌓이더라도 그냥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재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띄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지어도 주님은 끝내 용서할 거라라고 하는 이상한 식으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해도 돼, 바람 펴도 돼, 뭐 도둑질 해도 돼,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이상한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짓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사라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신부의 삶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 신부로서의 삶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도 아멘.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아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글 속에서 참 재밌는 것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인이 2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했는데 미장원에 가서 심심해서 거기 있는 주간지를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좋은 남편의 뭐 모델 12가지 뭐 이런 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내 남편이 거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좋은 남편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와이로도 여행 가고 뭐 신혼 해보고 뭐 기분을 내보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다시 그 좋은 남편의 조건 12가지가 생각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살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좋은 남편의 조건 12가지에 맞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지내왔어요. 가정을 잘 꾸려왔어요. 자녀들을 잘 길러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여자 중심적으로 남편을 그렇게 끄집어들여서 12가지를 그렇게 그 종목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말이죠. 거기에 비교해서 남편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 가운데는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들의 신랑, 그분께로부터 절대적인 사랑, 그분께로부터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부부관계의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남편, 아내이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시스턴트가 돼야 되는, 조력자가 돼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좀 아는 것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요새 부부들이. 그래서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에게만 탓을 돌려요. 남에게만.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든 남편의 위에 서려고 합니다. 아내의 위에 서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성도인 우리가 누구를 능가하려고 합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속죄의 모든 그 희생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식이나 통념이나 이런 것들 거기를 먼저 우선하는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욕심, 인간의 욕심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욕심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은 신앙으로 또 사라와 같은 아내, 사라와 같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상 중에 벤자민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메리 앤이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그 수상의 그 아내가 12살이 더 많았습니다. 여자가 12살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해프닝이 한 번 있었냐면 이 국회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상하고 그 아내하고 이제 타고 갔는데 먼저 이제 수상이 먼저 내리고 또 아내가 내리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내리려고 이렇게 잡았다가 이 문에 이 손을 찐 거예요. 그거 엄청 아픕니다. 예. 저도 한번 쪄봤는데요. 조금 쪄봤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그런데도 이 아내가 끽소리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의회 연설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떠날 때는 없었거든요. 아니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차에 먼저 내리고 문을 닫아서 그렇게 해서 그때 찌었다고. 아 그럼 그때 얘기하지. 아니 나라에 큰 일을 하러 가시는 분이 내 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그르칠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이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상까지 오른 것은 바로 이 여인 때문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가 여인이었으면 그 메리 앤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었으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철썩거리고 그렇게 급하게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지. 그게 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디스렐리가 훌륭한 수상인데 나도 수상 기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정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저기에 안 좋은 것들을 써놨겠어요. 그걸 뒤에서 아무런 말 안 하고 수습한 여인이 바로 이 디스넬리의 그 수상님의 아내였다, 영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내 김정숙 여사는 어디 가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그쪽은 너무 뒤에 쫓아와, 너무 뒤에. 그래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빨리빨리 오라고. 그 앞에는 가진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옆에보다 한 발자국 뒤로 가야 되는데 서너 발자국에서 5, 6발자국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또 가고 기다렸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교양지덕이겠죠. 예. 아이고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창피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사절단 앞에서 이제 그 사열을 받는데도요 김정숙 염소가 먼저 가더라니까요 대통령보다. 그건 아니지. 당신은 영부인이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네, 여담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디스넬리의 이 수상님의 그 아내, 그 영부인이었던 메리 앤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정말로 그런 거 하나 봐도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사라와 같은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큰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예, 저도 많이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걸 좀 참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걸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제일 착한 일 많이 해요. 어떤 곳에 이제 아자자가 생겨서 기아가 생겨서 돕는다. 제일 먼저 누가 그렇게 참석합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참석합니다. 네? 그런데도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욕 먹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대고 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누구냐?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면 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깨서 보여주신 그 삶이 성도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가정에서 아내가 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그 길이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식, 그래서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자존심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희로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아내로서, 성숙한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미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신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식구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끝내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개그맨 김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다가 참 그 아버지가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첫 son을 봤는데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보기에 그 어머니 자리가 굉장히 참 잘 예쁘고 그리고 성격도 고분고분하고 좋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준다고 말이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자 처녀, 처음 맞선 본 사람의 젖을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임자는 내가 찜해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찜했다는 말에 혹 가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남편, 나를 찜해준 남편에게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아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김한석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두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찜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찜했다니까? 아멘 아니에요? 나를 찜하셨어. 넌 내 아내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나라를 이룰 그러한 신부다. 이렇게 예수님이 찜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멋쟁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멋쟁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찜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찜당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는 배우는데, 오늘도 현숙한 여인으로, 성도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삶은 참 한으로 가득 찼을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아비 아브라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오히려 한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필 종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승리했던 그런 귀한 여인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사라처럼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내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 한이 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는 아내요, 현숙한 아내요, 또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나가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종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